세계 역사에 3대 세계 정복자로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프랑스의 누구죠? 나폴레옹, 그다음에 몽골의 징기스칸, 그리고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제국을 이제 형성할 그쯤에 그 대왕의 휘하에 알렉산더라는 그런 병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그 병사는 평소에 형편없는 그 생활을 하고 있어서 이 알렉산더라는 그 당시 알렉산더라는 위대한 인물, 아주 멋진 인물, 누구나 선호하는 그 인물인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에 먹칠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병사에 대한 그 소문이 사람들의 입가에서 조롱이 되고 사람들의 입가에서 어떤 비난의 그 대상이 되면서 이것이 자연적으로 알렉산더 대왕의 그 귀에까지 들어오게 되었고, 또 이로 인하여서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이 그 알렉산더 병사가 있는 그 막사로 찾아가서 그에게 이런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자네 이름이 알렉산더인가? 예, 그렇습니다. 각하. 그렇다면 자네의 이름을 바꾸던가 아니면 자네의 생활 태도를 바꾸게 라는 명령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어느 이름이든 어느 직책이든 그 이름과 직책에 합당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특히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에 있어서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그 모습은요, 단순히 외적인 그 모습이 아니라 외적인 모습과 내적인 모습이 하나로 일치되는 그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을 삼으실 때 그들에게 준 그런 구별하는 그 방법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이 할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이들이 나의 백성이다라는 그 표식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할례라는 것의 역사를 찾아보면 제일 먼저 할례를 명하신 것이 바로 아브람 때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명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명령하신 것이 요구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그에게 요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런 할례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4장 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어디요?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할례라는 것을 우리가 평소에 아는 것은 육체에 하는 것인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속한 자들이 가진 그 모습이 바로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동일하게 강조하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지난주에 이어지는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이 회당의 예배를 드린 후에 이 바리새인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다 모였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모습, 또 바리새인이라는 그 이름에 합당한 모습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듯이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하여서 이제 다른 바리새인들과 함께 이 예수님을 고소하기에는 큰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심과 동시에 어때요? 계속적으로 그들의 시선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뭘 얘기를 하시나, 어디 앉으시나, 무슨 말씀을 하시나, 무슨 행동을 하시나 다 지켜봤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병든 자를 그 고치는 그런 어떤 안식일에 대한 문제로 어떻게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는데 그 모든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 바리새인들은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저 자연스럽게 평소같이 이 식사 자리에 앉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7절을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택함을 보시고 라는 그 말씀처럼 이 바리새인들이 그 보이는 그 모습은요, 너나 할 것 없이
뭐 한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그 바리새인들이요 그냥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서로 다투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특히 이 구절에서 택하다라는 그 말이 문법의 그 시제상 과거로부터 계속된 행동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바리새인들은요 지금 이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와가지고만 자리 다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앉든지 항상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그리 적극적으로 다른 바리새인들과 다른 사람들과 자리 다툼을 해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이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라고 말을 하지만 진짜 삶의 모습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이 돋보이고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항상 높은 자리만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연의 이치는 어떨까요? 자연의 이치 벼는 자라면서 점점 알곡을 많이 가지게 되어서 이 벼는 어때요? 익으면 익을수록 고기를 숙여요. 근데 벼와 함께 자라는 그런 다른 식물이 있습니다. 뭐예요? 잡초예요. 근데 잡초도 같이 자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게 이 가라지인지 어떤 게 벼인지 몰라요. 근데 같이 자라요. 근데 자라다 보면 가라지는 뭐예요? 얻는 그 알곡이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꼿꼿이 고개를 든다라는 것이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가라지는 익을수록 뭐예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꽃이 고개를 바짝 들고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오래 하여서 이 외식적인 경건의 모습 모양은 있지만 사실 이 가라지처럼 내적인 경건의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교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보시고 이 혼인잔치 비유의 그 말씀을 들려주세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혼인잔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에게 합당한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겸손히 행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세요. 당시 이 식탁에는요, 이 높은 사람들이 앉는 그런 높은 식탁과 또 일반 사람들이 앉는 그 일반 식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식탁의 구분이 있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는 그렇게 뭐 낯선 모습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뭐 100년, 120년 전만 해도 어때요? 뭐 조선 시대에 보면 뭐 아버지 밥상, 그렇죠? 그다음에 아들 밥상, 또 엄마 밥상, 어머니 밥상, 그리고 며느리 밥상. 그럼 퀴즈를 하나 낼게요. 아버지, 그러니까 가장으로서 아버지 밥상과 어머니 밥상과 아들 밥상과 며느리 밥상 중에서 가장 밑에 있는 밥상은 어디 있을까요? 네? 며느리 밥상이 가장 찬밥이라는 거예요. 뭐 저는 경험을 안 해보고 얘기만 들었어요. 얘기 들어보면 뭐 조기가 나오면 그것은 항상 어디에 들어가요? 아버지. 근데 또 하나 엑스트라가 있어요. 그럼 또 그건 누구 줘요? 아들. 그리고 또 있으면 누굴 줘요? 엄마 줘요. 그 며느리는 먹거나 말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있었어요. 근데 현대판에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종종 그런 것을 이제 조금 이렇게 좀 고쳐보기 위해서 뭐 각 먹장별로 앉기도 하고 뭐 그런 리셉션을 하긴 하지만 요즘 우리 한국 이 식사의 문화에도 딱 보면 어디 가나 뭐 집에서 초청을 하나 교회에서 하나 남자 식당 따로 여자 식당 따로 뭐 그런 모습도 사실 흔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높은 자리라는 것은요 좀 의미가 달랐어요. 물론 뭐 우리 조선 시대 우리나라의 그 문화와 좀 비슷하긴 하지만 오늘날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냐면 높은 자리 그러면 권위, 존중의 그 의미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여겨지는 거예요? 좀 느낌이 잘 안 오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백악관에 갔어요. 백악관에 갔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리셉션 하냐고 막 이렇게 네임택이 딱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 대통령의 그 식탁에 같이 만약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딱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분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연찮게 앉았나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할까요? 왜 저 사람 뭔가가 다른가 봐, 뭔가 좀 높은가 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높은 그런 자리라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권위가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짜 존경할 만한 사람인가라는 그런 인식을 받기 때문에 그런 외형적인 그런 존경과 권위를 사모했던 이 바리새인들의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그런 권위를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더 존경을 받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항상 선호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8절에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그들에게 해주세요. 그 이유는 우리가 8절과 9절에서 볼 수 있듯이 나중에 주인이 그 높은 자리에 앉을 사람과 와서 그에게 와서 너는 누구냐? 너 그 자리에 앉을 사람 아니야. 여기 이분이 앉아야 되니까 어서 일어서 딴 데 가서 앉아 라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다 모여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나는 권위가 있고 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하면서 다 목에 힘을 주고 있는데 갑자기 주인이 와서 너는 절로 가라 그러고 하면 어때요? 창피를 당해서 그냥 쥐구멍에 숨듯이 그냥 끝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그들에 대한 그 말씀을 보면 차라리 너희가 앉으려면 차라리 처음부터 끝자리에 앉으라라는 그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진짜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을 만한 그 사람이라면 그걸 누가 알아요? 당연히 주인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가서 당신 왜 여기 앉으셨습니까? 당신은 저쪽 위쪽에 높은 자리에 앉으셔야 되니까요. 어서 일어나세요. 그러면서 그분을 어때요? 데리고 가고 그 높은 자리에 앉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그 모여있던 사람들이 저 사람 누구길래 주인이 직접 데려가서 저 높은 자리에 앉을까? 라고 하면서 어때요? 그 자리 가운데 그 모임 가운데서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뭐예요? 처음부터 끝자리에 앉게 되면 그런 영광된 일들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특히 10절에서 버치어 올라 앉으라라는 그 말은요, 단순히 높은 자리에 앉으라는 그 말이 아니라 그 주인 옆에 앉는 영예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무슨 피로연이나 어디 가면 어때요? 가장 중요한 게스트는 항상 주인과 함께 앉아서 먹는 그 사람처럼 그런 영예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비유의 이야기는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그 말씀처럼 이 겸손한 자가 얻게 될 그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이다라는 것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이 간단한 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만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나중에 영광을 받을 수 있지 이런 얘기로 끝난다면 도대체 이 누가가 이 이야기를 구태 우리에게 해주실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서에는요 혼인 잔치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그 비유의 그 말이 나와요. 그렇죠? 혼인 잔치, 또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또 어떤 청함을 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신랑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여인, 그 처녀들과 또 미련한 처녀들 이야기를 비롯해서 진짜 다양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그런 많은 이야기, 혼인 잔치에 관련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가 이 혼인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도대체 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복음서에 나오는 그런 혼인 잔치에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딱 보면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의 그런 모습, 또 어떤 이야기들은 혼인 잔치에 초청을 받는 자들, 그런 사람들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른 그런 혼인 잔치의 이야기들과 비교해 보면 뭐가 다를까요? 다른 것들은 다 초청을 받는 사람들, 기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초점이 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 혼인 잔치를 주관하는 주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비유에 나오는 이 혼인잔치다라는 것은 이 종말의 날, 바로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그 심판 때를 상징합니다. 혼인잔치를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 때. 그리고 그곳에 초청받은 어떤 손님들은 바로 이 심판 때에 서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누구라고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주인은 누구냐? 바로 그 심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징적인 비유에서 우리는요, 이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그 자들에게 그에게 영광을 주거나 또 부끄러움을 주는 권한이 오직 주인에게만 있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그 말씀처럼 뭐예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대에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 이 땅의 세상에 합당한 그런 자들이 아니라 최후 심판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겸손히 최선의 노력을 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이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 이 높임을 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더욱더 거룩해 보이고 존경받기 위해서 갖가지 거룩한 말도 하고 긴 소매도 있고 뭐 금장식도 하고 뭐 추렁추렁 이렇게 달면서 아주 멋진 그런 몸가짐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해요. 하지만 이들의 특성은 뭐냐면 사람들이 없는 것, 사람들의 시선이 별로 없는 곳에 가서 그들이 행하는 것은 뭐냐면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는 등 자신의 육체의 그 소욕을 따르는 그런 제약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뭡니까? 뭐 과부의 그것을 이렇게 뺏는 일도 있었지만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한 자다 했지만 뒤에서 모여서 하는 이들은 뭐였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모략할 때는 항상 뒤에서 그런 짓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자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기보다는요, 자신이 먼저였어요. 자신이 더 영광 받는 것을 더 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든지 내가 우선이야, 내가 먼저야, 내가 최고야, 내가 더 영광 받아야 돼 라고 하면서 이 자리 싸움에 그들은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을 오늘날에 보면 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 하나님 나라에서 높임을 받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 가져야 할 때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높임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일까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찾아볼 때에 딱 결론 내는 것은 뭐냐면 바로 겸손한 사람들이다라고 저는 그것을 보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에서도 친히 종들이라 하는, 노예들이라 하는 어떤 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일,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후에 자신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겸손히 행한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나와 내가 했던 것처럼, 내가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에게 겸손히 행하라 라는 그런 겸손의 모습을 강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여기서 복종한다는 것은 사람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께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나 자신의 그 모습을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날마다. 욥이 자녀들이 어떤 생일 잔치를 하면 항상 그에 대한 속죄제를 드려서 혹시 무식 가운데 죄를 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모습처럼 항상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더 갖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항상 기도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 라이프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겸손히 베푸는 삶을 살라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모든 일에 겸손히 행할 뿐만 아니라 겸손히 베푸는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먼저 가난한 자들을 겸손히 섬기라라는 그 말씀을 주세요. 우리 12절과 13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이 구절에서 12절에서 말하는 이 점심과 저녁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식탁과 또한 이 잔치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요. 이 13절에서 말하는 뭐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저는 자, 이 맹인 이 사람들은요, 그 당시의 사회의 대표적인 약자들을 의미를 합니다. 이 가난한 자의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이 이에 속할까요? 뭐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가난한 자 그러면 대표적인 사람이 과부와 고아입니다. 왜 과부와 고아냐면 당시에는요, 이 남성의 어떤 성인 남성의 강한 힘이 필요한 이 농사와 이 목축을 주로 생활의 어떤 경제 기반을 잡았기 때문에 남편이 없고 아버지가 없는 이 과부와 고아의 경우에는요, 그런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몸이 불편한 자라는 것은 이 실체 일부분이 뭐 잘라져 나갔거나 그 기능이 완전히 정지된 그 불구자를 가리키고, 이 저는 자의 경우에는 신체 일부분의 기능이 완전하지 않은 자, 바로 불완전한 자를 가리키는데, 이 공통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정상적으로 몸을 가눌 수 없기 때문에 경제 생활을 할 수 없어서 이들 또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뭐 맹인, 뭐 이건 말할 것도 없죠. 오늘날에는 뭐 여러 가지 복지 시설이 있기 때문에 시각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 일반 사람들처럼 이게 잘 살 수 있지만, 과거 2000년 전에 이 맹인이라는 것은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무런 경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저 성전 앞이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곳에 앉아서 이렇게 하루 종일 한 푼 주세요, 먹을 것 좀 주세요 하면서 사람들이 지어주는 것을 통해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생명을 연장하는 정도,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맹인도 어때요? 가난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가난한 자를 겸손히 섬기되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면서 그들을 대접하라라는 그 말씀을 이어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의 대접을 받아도 다시 갚을 능력이 없는 그 가난한 자들을 대접하라라는 것은 그 섬김이요, 장차 의인들의 부활 시, 즉 이 종말에 있을 그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갚음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구약이나 신약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나오는 공통적인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난한 자를 너희가 돌보고 돕고 대접하라라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말씀하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이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뭘 얘기해요? 뭐 어린아이도 있으시지만 가장 연약한 자, 가난한 자, 뭐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죠. 이런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만 봐도 어때요? 가난한 자를 돕는다는 것이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그것이 곧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을 다시 한번 보면, 14절에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라는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왜 가난한 자를 겸손히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더 중요한 이유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14절에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뭐 어떤 뭐 종교적으로 어떤 뭐 사회적으로 그냥 선한 일을 하는 어떤 의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그 문맥을 살펴보면 뭐예요? 세상에서 낮고 세상에서 가난하고 그 천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대접한 그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의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 그 의인들의 부활시, 즉 뭡니까? 의인된 자들이 부활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이 의로운 선행이 어떤 그 사람의 구원과 부활을 준다라는 그 말이 아니라 바로 이 의인들은요, 이미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어 부활에 이르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주님을 믿고 부활에 이른 이런 자들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어때요?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특히 세상 사람들이 관심 없고 세상 사람들이 또 하지 않는 어떤 가장 낮고 가난하고 천한 그런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기쁨을 얻고 그런 일을 행하기에 힘쓰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난한 자를 겸손히 도와야 하는 것은 바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그 보상으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당시에 의인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나는 의인이다. 누구죠?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의 경우에는요,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진짜 그 사랑에 대한 확증인 이웃 사랑에 대한 그 모습이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물론 야 너희들 진짜 뭐 사랑한다는데 니네들이 사랑하는 증거를 대 그러면 야 우리도 이웃 사랑해 하면서 뭐 그렇게 말은 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12절에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얘기하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청한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 갚음이 될까 하노라 라는 그 말씀에서 어때요? 이 말씀을 누가 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하신 것을 볼 때에 당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식사 초대, 교제 그런 습성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있었어요? 벗, 형제, 친척은 뭘 얘기합니까? 자기가 가까운 사람을 얘기하죠. 그렇죠? 친분이 있고 가까웠다 보니까 어때요? 어떤 이득을 도움이나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관계가 없는 그런 다른 사람이 나오는데 누굽니까? 부한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한 이웃을 잘 사귀어두면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움이 돼요. 그렇죠? 이 세상에 도움이 돼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건 뭐냐면 그들이 회당 예배를 끝나고 식사를 했던 어디서 모여서 식단을 했던 그들이 뭐 어떤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 여러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들을 섬기고자 식사 초대를 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 사람들에게 내가 잘 해주면 어떤 이득을 얻겠지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들만을 선별하여서 자신의 그 식탁 가운데 초대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자신을 위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행한 일은 자신을 위한 일이지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분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이웃 사랑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런 손님을 접대하거나 누구에게 나이스하게 해주거나 뭐 이렇게 선한 일을 할 때는요 많은 그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목장 사역을 할 때 목장 사역을 하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선입견을 깨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목장에서 행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에서 최영기 목사님이 처음 시작하실 때 초대기 목자들이 좀 이제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었던 분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접하는 것을 이제 좀 이렇게 어려워하진 않았는데 대표적인 뭡니까? 극진하게 음식을 잘 차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 세미나 갔을 때에
한 분이 이제 거기 있는 그 목자님이 간증을 해요. 뭐냐면 자신이 오일뱅크로 이제 주재원으로 왔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시간만 나면 자기는 주식, 이 컴퓨터에 앉아서 주식만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와이프가, 아내가 목장에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번 이렇게 했는데 또 그걸 거절하니까 계속 이렇게 잔소리를 하니까 아유 그래 알았어 그러면서 어느 날 따라갔대요. 근데 따라가서 그 목장에 딱 참석했는데 와, 내 아내도 해주지 않는 아주 진수성찬이 차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이렇게 먹고 뭐 자신에게 대해주는 그 목자 목녀님들의 어떤 모습이 너무나도 나이스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서 그냥 집에 갔대요. 근데 또 다음날 또 다음에 목장을 한다니까 또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좋은 기억이 있으니까 뭐 그래 그럼 내가 한번 가주지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이제 아내를 따라갔다고요. 근데 이번에도 또 진승성찬에 사람들이 너무나도 자기에게 잘해줬대요. 근데 그분 가운데 그런 얘기가 들었어요. 왜 이 사람들이 나를 잘해주지? 나를 아는 것도 아니고 나와 친한 것도 아니고 나에 대해서 모를 텐데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목장 모임에 참석하게 되다 보니까 어때요? 이 사람들이 나를 지극히 대접하는 것이 나에게 잘해준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구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목적이 없으면 자기 돈 뭐 $1조차도 사용하지 않아요. 그렇죠? 뭔가 있기 때문에 베풀고 희생하고 그런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과 달라야 돼. 세상 사람들과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어느 날 한 학생이 이 랍비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랍비님, 가난한 사람들은 오히려 남을 돕는데 왜 부자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는 것일까요? 그러자 랍비가 그 학생에게 그냥 도리어 다른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보게 학생, 한번 창밖을 보게. 무엇이 보이는가? 네, 학생이 그랬대요. 창밖을 보니까요 어린아이가 이 엄마 손을 잡고 이게 가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와, 차들이 막 이렇게 다니네요. 이 시내가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랍비가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자네 옆에 벽에 걸려 있는 거울을 한번 보게라고 말했대요. 그때 이번에 학생이 이 거울을 보니까 보이는 거는 그냥 제 얼굴밖에 없는데요 라고 대답했대요. 그러자 랍비는 웃으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창이나 거울이나 똑같은 유리로 만들었어. 하지만 유리에 응치를 조금만 하면 세상이나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얼굴밖에 보이질 않는단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자들은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요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된 선한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관념, 견해, 사회적인 어떤 사상 그런 걸 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뭘로 통해서?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보고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을 때는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있는 것은 뭐냐면 육체의 소욕이라는 은칠이 생겨서 결국 자기만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자신도 모르게 점점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어떻게 돼요? 점점 오직 나 이게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지,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바리새인이 나쁜 사람이었다면 유대 사회에서 그렇게 존경받는 그런 종교 지도자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진짜 거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다시 나라가 멸망되는 것을 묘만하기 위해서 진짜 신앙대로 열심히 살려고 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추구했던 건 뭐예요? 너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말씀대로 깨우침을 받고 하기보다는 무엇인가를 지키고 행함으로 인해서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 하는 그 분리주의적인 어떤 행동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흑백 논리에 빠지고 내면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마음의 가죽을 베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성장하게 되는데 내면의 마음의 그 가죽은 베지 않고 육체적인 할례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외식적인 자, 화를 당할 자, 책망을 받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신분에 맞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겸손히 행하고 장차 하나님께 받을 상급을 소망하면서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겸손히 섬기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고 우리가 겸손히 섬기는 그런 삶을 살 때에 나중에 우리는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가장 높은 영광의 그 자리에 올라가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축복이요,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그 고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라이프교회 성도님들의 모습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